여러분, 학교에서 누구에게 상을 줘요? 시험을 잘 치르는 자에게 상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그 백성들에게 오직 유일신앙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위협하고 있는 구스 군대의 침략을 신앙으로 막아낸 이들에게 큰 수확물들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며칠 동안 이렇게 하게 되면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이거 통과하면 어렵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이제 약속까지 받았지만 그걸 통과 못했습니다. 통과 못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나 혼자 문제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죽습니다. 내 주변이 죽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 중보를 안 받으세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로 끝나지 않아요. 자, 시험을 잘 치른 학생에게 상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의 유다 백성들에게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일에 지금 유업을 하고 있잖아요. 구스 전쟁, 구스 군대가 침략을 이들이 뭘로 막아냈죠? 신앙으로 막아낸 이들에게 큰 수확물들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로써 유다 군대들은 지금 저쪽에서 공격하는 것을 막음질하기 바빴는데 오히려 승리자의 입장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 또한 비록 현재에는 사탄의 공격으로 환난을 겪으며 때로는 코너에 몰릴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 싸움을 지켜보시면서 네가 싸워 이겨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들 맞은 분들 계시나요? 백신이 뭡니까? 코로나 병균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싸우려는 겁니다. 저항력을 키우는 거예요. 전 그런 거 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딱 전쟁을 붙여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하나님 위에 무엇에 묶여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드러내 주시려고 전쟁에 붙이는데 거기서 혼비백산하고 놀라면 먹힙니다. 어떤 사람은 백신 맞고 금방 죽었어요. 왜 그랬죠? 백신을 맞으면 살아야 되는데 왜 죽습니까? 그 백신 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으니까 조금 있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으로 환난을 겪으며 때로는 코너에 몰릴지라도 결국은 주님의 힘을 힘입어 영광스러운 승리의 역전을 거두게 된다는 교훈을 본문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말의 지혜가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나는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 그 어떤 일에도 아버지가 하셔야 하고 아버지가 하신 일들에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지혜는 말이 아닌 내용과 능력으로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처럼 말 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혼자 가요. 둘이씩 가지 않습니다. 둘이씩 간다면 누구 하나 믿음 좋은 사람을 옆에다 딱 붙여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혼자 온 것처럼 혼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부재를 시험합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계속 하나님께서 테스트합니다. 결국 그 어떤 일에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일에 흔들릴 수 없는 자로 서 있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죠. 하나님의 특혜의 복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꽃길을 걸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 내가 이번에 알았어요. 후손들 지름길. 당대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영적 싸움 싸우고 조상의 가문의 모든 죄의 봉을 치르게 되면 후손들은 지름길로 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함과 그분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송두리째 앗아갈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인고로 살았던 부부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한쪽은 가야 돼요. 그걸 막 가지고 너 없으면 못 산다. 나는 너 없으면 기절한다. 여러분, 그건 묶임이에요. 항상 언제 어느 때고 준비된 자는 시험을 치르게 있는 것처럼, 그쵸?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시험 기간 동안 자요. 유별 떨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송두리째 앗아갈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녀가 눈앞에서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들여져야 한다는 오직 한 가지의 생각만을 가지고 남은 숨을 쉬는 시간에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 주시는 계명 속에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황순승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구나. 하마같이 생겼잖아요. 크잖아, 이 사람이. 등치는 크지, 이빨은 빠졌지. 정말 2층 할아버지가 보면 혐오감을 가지고 겁을 낼 만해요. 손은 막 크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여기 와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좀 과하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말이 맞네. 자기 누나가 너무 엉터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믿어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음성, 권목사님 이런 게 믿어졌는지 어쩌는지 나한테는 말 안 했지만 누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이 내가 교통사고 난 거,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었으니 하나님 그걸 보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 때 병원에 그날 간다고 하는 날 제가 딱 장로님 자리에 앉아서 황승승이 여기 앉으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육으로 도와주겠다고 한 말이 그게 사실은 영이었어요. 자,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거할 처소를 내가 지금부터 알아보겠고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나는 육의 말을 했는데 내 영혼에서는 그 영혼을 책임져서 천국 보내겠다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제가 지숙녀 권사를 어제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고 남편이 일찍 바람나서 딴짓하고 그 어려운 생활고를 치르며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애틋해요. 자녀에 대한 그것이. 이 사람 귀로는 어떻게 들렸느냐?
내 딸하고 내 살다 지옥 간단 말이야. 여기에 이제 토라진 거예요. 정확하게 들었지, 듣기는. 그때부터 이게 토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지승여 원사가 어떻게 천국을 갔는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옛날에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분이 60대야 그때가. 60대에서 70대로 가나요? 세마포 성가대에서 나와서 할머니들이 노래를 하는 그 지승여 원사님은 이루고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때 30대인데요. 그걸 보면서 참 저분이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0년, 20년 흘러서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귀한 할머니가 됐어요. 이제 애들한테 공개를 받고 이제 자신만만한 할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할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갔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또 딸이, 사실은 그 어머니가 딸한테 해준 큰 상급이에요. 어머니가 딸을 살리는 게 뭐였느냐? 딸을 시험에 걸리고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어렵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도 어머니 지옥 가는 그것이 무서워서 이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에게 참 큰 축복을 준 거죠. 그죠? 얼마나 큰 축복을 줬습니까? 어머니 아니었으면 여기에 못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 많이 들었지. 또 교회에서 쓰는 사단가 막 붙잡고 그를 막 팀사역했지. 우리 교회 거라사의 광인이 있었거든요. 만졌지. 웃으면서 만지고 돈 꾸면서 만지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 분을 생각하면 맞지 않아도 형제들한테 부정적인 이야기 듣지. 옛날에 같이 다니던 엘리엇 엄마가 목사라고? 얼마나 어려운 시험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저분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남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들한테 피부로 와 닿아야 됩니다. 이상하게 먼저 예물을 막 무섭게 올렸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어떤 때는 자기가 써놓은 예물보다 액수가 더 많아. 1000불이 더 올려지고 막 무섭게 딸이 맡겨놓은 것을 고양이 앞에, 내가 여기다 멸치 갖다 놓으니까 고양이가 다 가져간 것처럼 내가 멸치를 갖다 놓으면서 누군가 손을 댈 걸 알고 내가 다 적어놨지. 날짜까지. 그런데 결국은 어머니 한 분을, 어머니 혹시나 지옥을 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간신히 끝자락에 오기도 싫은데 가기도 싫은데 막 어머니 때문에, 사실은요 그 어머니가 딸을 살렸습니다. 지금 귀신은 옆에서, 사단은 그렇게 팀사역을 하고 막 가지런 애교를 쓰면서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 여러분, 제가 그런 과정을 봤어요. 내가 무섭다는 동, 안 나오기 싫다는 동. 제가 무서운 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게 악령이죠. 근데 결국은 어머니. 그런데 하여튼 지극정성 어머니. 그럴 때 제 마음이요, 그렇게 탈까요? 제 마음이 심각했습니다. 내 어머니 이상으로 심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예물을 만들어내느라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갔잖아요. 어머니가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어제 항순승을 생각해보면서 청마영 권사를 또 생각해보면서, 여러분, 참 제가 답답할 때가 많아요.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이게 어려워서, 영적인 세계는 이렇구나, 모든 건 기회구나,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는구나. 여러분, 계명을 지켜낼 수 없을 정도로 속사람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영적 유산들로 인하여 각종 쓰레기들이 가득하기에 순종의 행함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에요. 순종하고 싶어. 그러니까 입으로는 막둥이처럼 얼마나 대답도 잘하는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 안에 쓰레기, 영적 유산들로 인한 그 쓰레기들이 가득하기에 순종의 행함을 이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치유를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너무도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냄새를 풍겨낼 수밖에 없는 속사람의 상태로는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행할 수 없게 되기에 자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주중에 못 나오면 자꾸 예배를 드리세요. 둘이 못 드린다. 여러분 그것도 생각하지 마. 같이 드려야 되는데 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살면 됩니다. 혼자 드리세요. 둘이 못 드리면 혼자 드리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을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서 내 안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예배예요. 기도는 나도 나를 알 수 없는 내 속을 볼 수 있는 회개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막 청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말씀의 생명의 빛으로 끊임없이 나를 비춰줌이 없고 회개할 수 없는 뭔가에 늘 잡혀있고 묶여있는 상태로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 늘 육신의 것들에 걸려서 평안함을 유지하기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상하네요. 하나님 은혜를 놓치면 하나님 딱 버리죠. 벌써 은혜를 놓치면 막 세상께 보여져요. 막 허무해요. 외로워요. 그러면 어디에 가고 싶고 막 구경 가고 싶고 막 답답합니다. 이건 정확한 이치예요. 그러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면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인 줄을 몰라.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막 답답하고 막 꽃도 보러 가고 싶고 막 구경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막 마음이 답답합니다. 참 사람은 이상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나로부터 길들여진 습관 속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온 것들로 지식으로 쌓여진 것들로부터 자꾸 빠져나와줘야 생명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세상에서는 책을 쓴 사람들이 내려놓음 자꾸 육신으로 길들여진 그 나에서 자꾸 빠져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혼의 보자기일 뿐이에요. 보자기 아시죠? 떡을 담는 그 보자기. 그러므로 육신으로 묶여진 관계 때문에 잡히는 만큼은 영혼은 핍절해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지혜는 곧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짐으로 신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뢰가 없이는 믿음은 가져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완고함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되는데 내 완고함이 무너지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정도가 될 수가 있는가에 내 믿음의 분량이 세워지는 거예요. 완고하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왜 끌려가는 줄 아십니까? 고집, 완고함으로 끌려갑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망하고 결국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은 고집 때문이에요. 고집.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막 가서 위로해주고 설득해보라 하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도록 외롭게 내버려두고 쓸쓸하게 내버려두고 고통의 자리로 좀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육으로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리는 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자꾸 살린다 하면서 그 사람을 죽여요. 자꾸 가서 말을 시키고 위로하고 어떻게 해줘 막 그 사람, 여러분 그거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다름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게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고 결국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은 뭐죠? 고집 때문이에요. 이번에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언니가 가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이, 그러면 이게 그만둬. 하나님은 딱 지켜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참새 하나가 탁 떨어지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눈꺼풀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맞다고 확신하며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패망을 당함으로 하나님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여러분, 그건 사생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함이시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돌아보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내 마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요즘 저는요, 목회가 아닙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내가 자꾸 준비하게 돼요. 야, 저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 내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를 확인해보고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나. 와, 저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 목이 고다에는 나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 속에서 빛빛